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이 시간에 꼭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 허물 오늘 해결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기독교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나는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 날은 날 자체가 거룩한 날이에요. 날 자체에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자체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외에는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날 자체에 복이 있어요. 이 날 자체가 거룩해요.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날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날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근거하여 마귀의 올무를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뭘 경계하라? 마귀가요, 여러분을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도처에 올무를 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못 빠져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자기 자신은 잘 안 보이지요. 잘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야 돼.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를 잘 알 수 없어요. 자식은 다 좋게 보거든요. 다 선하게 보고 착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식은 자기의 주관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식을 정확하게 보는 거는 그 자식과 노는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친구와 자식이 같기 때문에 같이 노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우리 애가 저렇구나, 금방 볼 수가 있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냐? 그냥 여러분과 제가 나를 움직이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을 움직이는 존재가 누구냐를 보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따라간다. 돈이면 사족을 못 쓰고 움직여진다. 돈 준다 그러면 움직여진다. 그러면 여러분 돈 따라간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은 정욕적인 사람. 우리는 그런 것을 따라가면 그 결말은 멸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뭐로 만들어졌다? 문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문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미혹할 때 이 세상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의 톱니바퀴 속에 인간을 밀어넣어서 그 문화의 톱니바퀴 속에서 물려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문화에서 이탈하면 낙오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했어요. 레위기서에 보니까 레위기 18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아멘 안 해요? 아니 성경이 읽고 마무리되어지면 아멘 해야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 애굽에 살던 그거 다 버려요. 애굽의 문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땅에 있어요.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의 풍습 문화도 받아들이지 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아멘. 자, 애굽의 문화가 있어요. 애굽의 문화에서 이 문화가 무슨 문화냐? 멸망받을 문화예요. 이 문화에서 하나님이 건져줬어. 그런데 그들이 가야 할 땅은 가나안인데 가나안 문화가 있어. 이 가나안 문화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서 구원받았어. 그 과거의 삶을 버리고 과거의 풍습을 버려야 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 땅의 문화가 있어. 그것도 따르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마치 결혼한 여인이 오직 남편만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마귀는 풍속, 문화를 가지고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로 죽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은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을 것이다도 아니에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죽였느냐? 그게 이제 2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2절을 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어디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뭘 쫓아?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이 세상 풍습을 쫓았어. 이 세상 풍습을 쫓았는데 그 풍습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 그 뒤에 나오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를 마귀가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문화인데 그 문화의 주관자가 누구냐? 마귀요. 그래서 사람은 물고기가 낚싯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낚싯밥은 보이는데, 먹이는 보이는데 낚싯바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노련한 아버지 물고기가 새끼 물고기하고 이제 다니면서 새끼 물고기에게 요런 것은 낚시꾼들이 낚시하려고 하는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아버지 입은 낚시꾼들에게 몇 번 속아가지고 걸려서 찢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 그래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낚시 미끼를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갯지렁이네. 갯지렁이가 뭔지 아세요? 그걸 보는 순간 막 입에 군침이 돌고 먹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낚싯바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아버지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먹었더니 입에 들어가는 순간 껴가지고 물 밖으로 끌려나가서 그날 밤에 살은 회로 해결되고 뼈다귀는 매운탕으로 해결돼서 끝이 나버렸어. 오늘 이 세상의 문화가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은 마귀가 사냥하는,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올무요 미끼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풍속, 문화를 도구로 인간을 죄의식도 없이 죄에 빠지게 하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마귀가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든 도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도구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 우상숭배 문화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많이 감사해요, 조금 감사해요? 연대는 많이 안 감사하냐? 성경에 보면 연대가 다함이 없다 그랬어요. 불교 국가나 힌두교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다른 것은 볼 수가 없어. 불교와 힌두교 국가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게 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인간의 삶을 문화화시키면 얼마나 엄청나게 무섭냐. 제가 아프리카 마사이족을 사는 데를 가봤어요. 케냐 집회를 갔는데 마사이족이란 얘기를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신발 이렇게 생긴 신발, 이렇게 생긴 마사이족 신발이라며. 근데 마사이족은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그게 상사꾼이 다 팔아먹기엔 사져 있어요. 상술이지 마사이족은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마사이족은 소똥집에서 살아요. 마사이족 집은 소똥집이야. 그래서 마사이족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마사이족이 지금 있냐 그랬더니 케냐에 있대요. 그래서 집회를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거기 좀 갔다 오자고. 얼마나 걸리냐고. 그랬더니 1시간 이상 걸린대. 그러면 한번 갔다 오자고. 그래서 마사이족에 갔어요. 마사이족에 갔더니 소똥집을 짓고 살고, 근데 그게 문화예요. 소똥집에 사는데 소똥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무슨 좋기는 좋대. 근데 소똥집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소똥으로 집을 져놨어요. 그 소똥집에 들어가 봤더니 집이 한 가족이 살아. 몇 사람이 사냐? 6명이 사는데 그냥 한 방이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원룸이야, 원룸.
원룸인데 부엌이 있어. 근데 부엌을 보니까 진짜 개 밖으로 또 안 될 것 같은 냄비 한 두세 개인가 있고 그게 전부 다야. 그리고 거기서 한 집에서 다 사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귀걸이를 해가지고 귀걸이를 했는데 이 귀걸이가 얼마나 늘어뜨렸는지 막 이만하게 귀걸이 그렇게 늘어뜨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이게 늘려가지고 막 이만한 걸 달고 다니더라고. 귀가 늘어져서 이렇게. 그런데 마사이족에서 가장 여러분들 KBS에서도 방영이 됐대. 여자들을 할례를 해. 여자를 할례를 하는데 수많은 여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기도 한대요. 그런데 그 마사이족에 여러분들 갔더니 일부 다처제야.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데리고 사는 사람 막 7명, 8명도 데리고 사는 거야. 근데 7명, 8명 데리고 사는데 거기는 남자가 여자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데리고 살아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거기서 내가 충격받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많은데, 부인이 많은데, 친구가 온다.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 중에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주어서 그 아내가 손님이 오면 그 집에서 살다 가는 거야. 살다가 가면 떠나면 또 자기 아내가 되는 거야. 여러분 놀래지도 않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야. 문화니까 죄가 안 되는 거야. 그 죄요, 죄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근데 문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마사이족들에게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설교할 때 그랬어요. 뭐라고 설교하냐면 마사이족에 가보니까 목사인데도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설교하면서 보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성질을 내고 팍팍 튀어나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문화가 그렇게 무서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제사 지내는 게 지구의 선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10월 달만 되면 시제를 지냈어요. 시제 아세요? 시제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여기는 많이 안 해. 10월 달만 되면 시제를 거의 한 달을 댕기면서 지내요. 한 달 동안. 절하다가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최고의 선인 줄 알았어.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죽어서도 해서는 안 될 일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명절이라고 하는 도구요. 여기 보세요. 다음 주 중에 이번 주 중에 명절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마귀가 사용하는 미끼요. 어떻게 올무에 걸려들래요 안 걸려들래요? 걸려들 거야 안 걸려들 거야? 아니 걸려들 거냐고 안 걸려들 거냐고 묻는데 예스 노를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걸려들 거예요 안 걸려들 거예요? 안 걸려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가장 강력한 미끼가 제사다. 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가장 강력한 미끼 중 하나가 우상의 제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봐. 마귀는 죽은 시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훔쳐가. 아멘. 그래서 마귀하고 여러분들 천사하고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우죠. 자, 성경 한번 봐요.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전쟁에 능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뭐죠? 다투어. 마귀가 지금 싸우는 거 지금 보세요. 뭘 놓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지금 미가엘 천사장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 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 미가엘이 안 돼.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 하나님의 천사 이기지. 왜? 마귀가 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여러분들 영혼 사나운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추앙하는 하나님의 지도자예요. 엄청난 사람이요. 그 시체를 갖다 놓고, 야, 당신들의 위대한 사자가 죽었잖아, 사자 잘 모셔라. 시체를 잘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만들어 놓고 거기 순례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 경배하라고 모세 무덤으로 가고. 오늘도 죽은 시체 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장난한지 몰라. 왜 그것을 무덤을 만들어 놓고 무슨 성묘하러 간다느니, 벌초로 간다느니, 왜 납골당에다 집어넣고 거기 가서 울고 불고. 시체 가지고 뭐지, 마귀가 장난하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죽은 시체, 흙덩어리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의 영혼을 훔쳐간다 이 말이요. 속아야 돼, 안 속아야 돼? 근데 오늘 다 속잖아. 다 속잖아.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 속지 아니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시체를 잘 모셔야 됩니다. 잘 모셔야 됩니다. 야, 이놈아, 그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숨 쉴 틈도 없이 묶어놓고 잘 모시는 거냐? 아니 시체를 왜 이렇게 묶어서 뭐 마냥, 몽댕이 마냥 묶어놓고 그래서 잘 모시래. 아니, 그게 잘 모시는 거요? 또 여러분들, 뭘 입혀요? 쇠 입혀. 쇠를 좋은 것을 입혀야 된다나? 아니, 여러분들 여기 봐. 좋은 옷 입어야 가요? 아니요. 시체는 좋은 옷을 입히나 안 입히나 마찬가지요. 아멘입니까? 근데 꼭 왜 배옷을 입어야 돼요?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긴 하겠지. 근데 겨울에는 얼어 죽잖아. 그게 무슨 사시사철 배옷을 입어야 돼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 우리 성도들은 돌아가실 때 되면 유언을 해요. 내가 그냥 죽을 때 입도는 그대로 가지고 가라. 또 수의 입고 싶으셔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유언을 해. 나는 절대 수의 입히지 마라. 아멘. 여러분, 입던 옷도 너무 많어, 안 많어? 입던 옷도 너무 많아가지고 불태워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사, 조상의 제사하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거요. 우리 어린아이들 잘 들어, 우리 학생들 잘 들어. 우리가 조상에게, 그래도 조상에게 제사하는 게 미풍양속이잖아. 조상을 섬기는 거잖아. 여러분들, 아니에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거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하게, 그리고 이건 조상 섬기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사 지낼 때 거기 뭘 쓰죠? 지방을 쓰죠. 지방에 뭐라고 써요? 현고학생 부군 신위. 그 신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위라는 말은 신이다 이 말이에요. 현고학생 부군 신위,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신이라고 써놓고 절하는 거예요. 그럼 죽은 송장이 신이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조상 제사 지내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만들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뭐했다? 더러워졌다.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면 더러운 자는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여러분,
절대로 우상의 제물을 만들거나 먹는 것은 안 됩니다. 아멘. 예, 고린도서 8장 10절에 보니 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이 지식 있는 내가라는 말은 믿음 좋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내가, 직분 있는 내가, 이게 믿음을 먼저 갖고 믿음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이제 이경희 권사님이 우상의 제물 때문에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먹자니 찝찝하고 안 먹자니 집구석에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를 처음 믿거나 예수를 믿어도 집안에 우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추석 때나 명절 때가 오면 막 고민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막 고민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변인수 목사가 우상의 제물을 앉아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경희 권사님이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는구나. 그 먹을 용기가 없었는데 먹을 담력을 얻는 거야. 용기를 얻는 거야. 목사도 먹는데 뭐 먹어도 되니까 먹나 봐. 목사가 먹는데 뭐, 그러고 먹어버려요. 그렇게 먹어도, 따라 먹어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 읽어봐. 성경 그 다음에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뭐 하죠? 멸망하나니. 그러니까 자, 여기 봐요. 여기 봐. 우리 이경희 권사님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까 말을까 고민 중에, 먹으면 찝찝하고 안 먹자니 고난이 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 용감하게 먹었어. 멸망한다. 이해하십니까? 멸망한다. 그런데 그 밑에 더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혼을 건지려고 살려내려고 죽었는데,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한 게 아니요,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담력으로서 먹은 거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인 것의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래. 누가? 그러니까 나는 이경희 권사님한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말 자체를 안 했어. 그냥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뿐이야. 근데 그걸 보고 용기를 내서 먹은 이경희 권사님 망하고 나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래. 그러면 하늘나라 가 못 가? 못 가. 여러분, 성경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9절 이해해 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으노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상의 제사 지내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가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2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우상의 이게 제사 지낼 때 주는 술이 뭐죠? 음복주라고 그러죠. 그걸 먹어. 그걸 네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잔을 마셨다. 그러면 성찬식에 참여 못한다는 거예요. 참여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시에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성찬식 참여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안 된다는데, 하나님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안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22절 보십시다.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너 예수보다 강해? 너 하나님보다 강하냐 이 말이오.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네가 한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보다 강해? 네가 하나님보다 강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엄청난 상황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상황이요. 그런데 오늘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범죄인 것을 몰라요. 예, 요한계시록의 버가모 교회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아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그래, 우상의 제물은 올무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는 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회개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바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뭐하리라?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상의 제물 먹은 거 회개하라. 안 하면 내 입의 검으로 싸운다. 하나님의 검으로 싸울 때 죽어 안 죽어? 끝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우상의 제물 먹어서도 안 되고 우상에게 절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명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범하는 일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두아드리아 교회를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도다. 여러분, 여기 봐. 누구요? 이세벨이 여러분들 아합왕의 왕비요. 예, 근데 이 이세벨이 내 종들을 꿰어 가르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근데 이세벨을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니요, 이세벨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을 용납한 자를 야단치는 거예요. 왜 이세벨을 용납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 여러분과 제가요,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 모든 자들은 이세벨이 맞습니다. 이세벨이 맞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고 깨워서 먹게 하는 자는 이세벨이야. 그게 아무리 큰 교회 목사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세벨이 맞아 안 맞아?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이세벨이라고 했어. 왜 이세벨을 용납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세벨은 이미 이 끝난 인간이기 때문에 이세벨은 야단치지 않아. 왜 이세벨을 용납하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절 봅니다. 예, 또 내가 그에게 회개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노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 던져요? 침상에 던진다. 그러니까 침상에 던진다 그러니까 무슨 에이스 침대에 던지는 줄 알아. 에이구,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들것에 죽어서 송장돼서 실어다가 묻는다 이 말이에요. 송장이 들것에 온다 이 말이에요.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90%가 넘는다 이 말이에요. 90%가 넘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절대로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은 안 됩니다. 아멘. 죽을지언정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거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거요. 예,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어떻게 3, 4대를 망해야 돼요? 천대 복을 받아야 돼요. 옆 사람하고 물어봐요. 야, 너 천대를 복을 받아야 돼? 3, 4대 망해야 되냐? 시작. 예,
20절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영원히 천대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이 명절이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명절을 주님의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사람들 생각을 주장해 나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 교회들이 명절이 다가오면 주일을 중요하게 여겨요? 명절을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 그런 데가 없어.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는 이 땅의 국적이고 하나는 천국 국적인데 우리는 본질상 천국 시민이요.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들, 미국 대사관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한국 법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대사관 안에 딱 들어가면 거기는 한국 땅인데 미국 법이 통해요. 이해하십니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안에 그 각 나라마다 자기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종교의 영토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각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영토의 법이 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시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이 통하는 게 아니요, 하늘 법이 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이 땅의 법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는 이 땅의 법을 무시하고 하늘의 법을 따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봐봐요. 명절을 만나면 주일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아무리 믿음 좋다는 사람도 명절만 되면 명절 풍습에 젖어가지고 주일을 무시하고 건성건성하며, 근데 현대 목회자들은 더 놀랍습니다. 명절과 주일과 겹칠 때면 명절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얘기해. 명절 다 보내고 어떤 때는 예배도 없애서 편의를 봐주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멘. 여러분, 주일은 이건 엄청난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범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명절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다 같이 신앙생활 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명절 되면 즐거운 추석입니다, 명절입니다. 그리고 막 인사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선물도 갖다 주고, 저도 명절만 되면 선물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아요. 사과 많이 먹고 배 많이 먹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왔어요. 주님의 마음이 왔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왔느냐? 주의 저 명절날 주님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 마음이 내게 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상세하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명절이 되면 교회가 명절의 풍수에 빠져서 주일도 안 지키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우상의 재물 안 먹는다고 핍박당하지. 믿음 약한 사람은 우상의 재물 먹고 죄 짓고 멸망으로 가지. 이게 하나님 볼 때는요, 이게 보통 날이 아니에요. 보통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셔서 그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명절은 이제는 없다. 그리고 명절날 즐거운 명절이라고 말 자체도 하지 마라. 아멘. 세상 사람은, 마귀의 사람은 즐거운 날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아멘. 아니다. 그래서 선물도 가져오라,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절대로 선물도 가져오지 마라. 아멘. 가져오지 마라.
여러분, 우리 이경희 권사님, 아니 한강희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이 1년에 2날 타락하는 날이 있다, 이상한 짓 하는 날이 있다. 1년에 2날이 그런 날이 있어. 근데 그 날은 막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 날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날만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뛸까 안 뛸까? 뛰지. 근데 오늘 명절만 당하면 믿음의 사람들도 막 주의를 범하고 세상 풍습에 빠져가지고 그래. 그 하나님의 가슴이 뛸까 안 뛸까? 유정수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1년에 이틀씩 바람나는 날이 있다 그러면 그날 좋아 안 좋아?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명절은 지금 믿음의 사람이 바람나는 날이요. 그게 아주 허락된 날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 주일 범하도 되는 줄 알아. 이게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들 주님이 고통스러운 날이 안 고통스러운 날이요?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명절이라고 좋다고 막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다녀.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은 울고 있는데.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풍속에 빠지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에베소 2장 3절에 봐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모했고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 멸망의 풍습, 사단의 소랑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2장 8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것,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가 커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에베소 2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이 어마어마한 존재,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 시민으로 주를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0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진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 그 가운데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따라가게 하시. 아멘.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세상 문화 따라가면 안 돼. 이 세상 풍습 따라가면 안 돼. 아멘입니까?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봐. 우리가 세상 풍습을 따라 육신대로 살았던 때가 지난 날로 족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 후가 언제요? 구원받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적용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봐. 육신을 따라 죄진 것 지난대로 좋게, 지난대로 좋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아멘. 세상 풍속을 따라 산 것이 지난대로 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뭐 그런 문화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 시집 가면 친정 거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요, 안 버려요? 다 버려요. 친정 풍습까지 다 버려요. 그리고 신랑의 풍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끊어요, 안 끊어요? 끊어요. 예, 친정 부모도 끊고 형제도 끊고 오직 신랑 하나 보고 따라가는 거야. 그게 시집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오직 예수 한 분 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는 버림을 당하여도 예수에게는 버림당하면 안 돼.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세상에서 불이익당하고 버림당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는 버림당해도 하나님께는 버림당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이 세상 풍습에 동조하고 동화되는 것은 핍박이나 또 인간관계 끊어질까 봐, 인간관계에 불화가 일어날까 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지금은 극동방송도 안 듣고 방송은 전혀 듣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명절 때가 되거나 추석 때가 되면 방송에 상담을 막 하냐. 띠리리리리링. 누군데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다 뭐라고 상담을 하느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지 가정의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그러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먹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가정의 평화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불화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는 어떻게 할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어기고 먹었을 때 하나님과 불화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불화해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말씀하셨어.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52절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뭐하리라? 분쟁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와 아들 그러면 되잖아. 근데 또 아들과 아비라고 말해. 아버지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럼 아들과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비와 분쟁하는 거예요. 이제 딸이 예수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분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딸과 분쟁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며느리와 분쟁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분쟁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집안이 조용하던 집안이 쑥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돼. 그래서 저는 예수 믿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자 목회하다가 이제 막 예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 예수 그만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왜요? 예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 제가 많이 봐요. 아무리 달래도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예수 믿고 나면 마귀가 이것을 초입에 꼭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집안에 막 문제가 일어나고 집안에 질병도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예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누구냐? 그게 돌짝밭이요.
그게 돌짝, 씨 뿌리는 배 돌짝밭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일어난다 이 말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마귀는 굴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예수 믿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고분고분하고 잘 하더니 어느 날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그때부터 말을 안 듣는 거야. 제사밥 만들어도 안 만들어. 이게 집구석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원받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 막 시어머니도 막 온 가족이 다 덤벼들어서 얘기합니다.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두드려 팹니다. 이년아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집구석 망했어. 그래도 굽히지를 않아.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차 흘러가서 그 집의 모든 사람이 그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주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 그러면 그때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화목? 영생의 화목. 할렐루야. 여러분 굽히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면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님 말씀 따라가면 다 내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야. 그게 기독교 역사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아멘입니까? 우리 끝까지 이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명절이라고 하고 추석이 아닌 이 두 올무를 마귀가 놓고 영혼을 사냥해요. 여러분 이번에 걸려들면 안 돼. 걸려들 거야 안 걸려들 거요? 걸려들 거 안 걸려들 거요? 아예 가지 마. 아예 가지 마. 가지 말고 돈을 붙여드려. 제가 이번에는 주일이 껴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예수 믿으시고 신우 시동생도 예수 믿으세요. 그 대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돈 보내드리니까 받아서 푹 쓰시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악한 마귀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남자가 아내가 1년에 2번 정도 타락하는 날이 있다면, 외도하는 날이 있다면 그날을 없애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명절만 되면 영적으로 외도해. 주일 다 범해. 주일 다 보면 그래도 죄의식도 없어. 명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목사도 그렇게 가르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 명절 되면 너희 땅의 민족의 명절이 되면 주일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걸으라고 그랬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명절을 근거로 세상 풍속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려고 올무를 놓은 마귀의 올무를 보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 뱀이요 먹기 위해서 딱 휘어 감으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큰 황소를 아나곤다 같은 뱀이 딱 휘어 감습니다. 꼼짝을 못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황소의 갈비뼈가 으드득하고 부서져요. 그리고 입을 열어가지고 황소 대가리서부터 집어넣습니다. 대가리서부터 그 거대한 뿔까지 다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는 게 참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막 며칠을 걸쳐서 한 이틀 걸쳐서 들어갑니다. 들어간 뼈까지 그 여러분들 거대한 뿔까지 다 녹아서 소화가 돼요. 그 황소 한 마리를 먹으면 뱀이 한 일주일, 2주 정도 괜찮아요. 그 2주 만에 다시 잡으러 가지요. 뱀이 딱 나는 어렸을 때 뱀을 시골에서 만져봤거든요. 뱀이 아주 맨질맨. 뱀의 배를 만져보면요 굉장히 유리알처럼 미끄러워요. 만져봤어요? 그런데 그 뱀을 거꾸로 하면요 이게 뱀이 딱 사람을 감아, 먹이를 감고 벼슬을 딱 세워버리면요 벼슬이 딱 칼날처럼 몸에 박혀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면 못 빠져나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마귀의 올무 중에 가장 무서운 올무가 음란의 올무요. 여러분들 우상의 올무요. 걸리면 못 빠져나와. 여러분들 그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힘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무에 걸렸다면 오늘 나와! 회개하고 나와!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